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종 저희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듣는 말씀인데, 동상이몽이라는 말은 같을 동자에 이 상자, 이렇게 테이블이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꿈을 꾼다는 얘기야. 이걸 풀어 얘기를 하면 같은 침상에서 몸을 누워서 잘 만큼 가까운 두 사람이 서로 각각 다른 꿈, 비전,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피부로 이렇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들이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같은 꿈을 꾸고 있다? 모든 커플들이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렵겠지요. 또는 매우 가까운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바라보는 인생관이 다르고 또 다른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를 함께 다니고 있지만 목회자와 혹은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 나라에 있는 정치인들과 그 백성들 사이에도 비슷한 것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있는 그 비전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까운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꿈을, 다른 생각을 품을 때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싸움, 갈등,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두 인물, 다윗왕, 완전히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두 개의 별개의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기에 나타난 레갑이라고 하는 바나는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왕을 배신하고 다윗 쪽으로 순풍이 부는 순풍을 따라서 그에게 붙으려 했을 때에,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는 한번 출세 좀 해보자, 성공 좀 해보자 라는 꿈을 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두고 갖다가 바쳤을 때 다윗은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이스보셋은 그에게 원수가 아니었거든요. 사울은 그에게 원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던 바나와 레갑,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과 출세를 꿈꾸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레갑과 바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죄악된 방법으로 뭔가 입심양면, 출세, 성공을 꿈꾸어 봤지만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악된 방법으로 성공이나 출세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본문을 다루고 싶었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입장에서 세 가지 어떤 교훈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출세를 위해서 인격을 희생하지 말아라. 자, 출세를 위해서 삶의 중요한 인격, 그 신실함, 정직함, 이런 것들 선심장처럼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나온 두 인물, 바나,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이 북왕국 베냐민 지파가 여전히 다스리고 있던 사울의 가문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캡틴이에요, 캡틴.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소식이 들려져요. 그건 뭐냐면 실세였던, 그 나라의 실세였던 아브넬이 죽고
헤브론에 장사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 보니 이스보셋을 보니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는 왕이었어요. 그를 따라갔다간 도대체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다윗과 한판 붙어서 게임이 될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를 계속해서 추종한다는 것은 후에 인간 세상 말로 하면 개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야, 이럴 바에라면 미래도 없고 저렇게 무능한 지도자를 따라갔다는 나의 인생은 망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바람은 누구로 불고 있냐면 다윗에게로 불고 있었던 것이야. 자, 다윗에게 나아가서 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 어려운 시국에서 이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그 풍정등화 같은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이루리는 통일 왕국에서 한자리 할 수 있는 길을 꿈꿀 때에 생각한 게 무엇일까? 그렇지. 바로 이 이스보셋, 이 무능한 왕의 머리를 따서 가져가면 다윗이 그렇게 원하던 일 아니겠어? 다윗 왕이 원하던 그것을 우리가 주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다윗의 인정을 받고 다윗의 나라에서 큰 지위를 얻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허황된 꿈을 꾼 겁니다. 자, 그런 꿈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자기의 마음에 있었던 그 모든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 있는 것들, 정말 한 왕을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충성됨, 그 신실함, 그 정직함,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성공을, 출세를 따라가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거기에 갑자기 요나단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상하지 않아요? 레갑과 바나바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다가 그 북왕국에 이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그 상황을 읽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갑자기 이런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왜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사무엘 하를 읽어가다 보면 그것이 등장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를 돌보고 있던 유모가 야, 이러한 어려움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그를 업고 도망가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불구자 안진뱅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도 어리지 불구가 된 이 아들 뭐예요? 사울 왕조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울 왕조에서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다윗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사무엘 하를 기록한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불행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회를 엿본 거예요.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기회주의자로 다시금 탈바꿈돼서 하나님 자기의 입신양명을 꿈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충성된 사람 같으면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나를 이스보셋 왕이 나를 더욱더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그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으로 남는 것이 참 인격적인 사람, 참된 용장, 장수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느 쪽에 붙어야 하느냐를 가늠질하면서 다윗 쪽에 붙어버리는 이러한 간신배와 같은 모습으로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기억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야 뭐 내가 더 출세할 것도 없고 그저 이제 남은 인생을 잘 평화롭게 마치는 것이 아마 여러분의 소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특별히 이 세상에서 출세를 꿈꾸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혹은 대부분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 나아지고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돈과 내게 많은 편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해 가면서 내 인격, 내 신앙의 인격, 내 소중한 나 자신의 나됨을 포기하고 배신하고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왕을 배신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믿었던 왕을 저버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가서 성공과 승진을 꿈꾸었던 이 두 사람의 이 비참한 모습이 눈에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인격적이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남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인격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어떤 선택의 상황이 왔을 때에는 인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저버리고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쪽으로 선택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바하나와 이 레갑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이스보셋을 섬기기보다는 앞으로 나에게 큰 부와 명성과 권력을 줄 수 있는 다윗 왕 쪽으로 붙었던 것을 선택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인간적인 수일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윗 왕은 전혀 그런 이들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높은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가끔 보내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이렇게 쭉 그 이야기를 읽는데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야기는 그 아주 오래전 30년 전에 있었던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이 육군 소위로 임관이 되어서 전방에 근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에 부하가 그러니까 실수로 인해서 수류탄 사고가 나게 되고 이 육군 소위는 오른쪽 팔을 하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오래전 친구,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대학 중에 사귀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병원에 방문안을 온데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남자는 정말 망설이는 가운데 한 가지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붕대를 칭칭 감고 있고 사람인지 괴물인지 몰라보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그 자기를 방문한 여자친구에게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거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났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그 말을 어렵게 꺼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팔이 없는 나를 지금도 좋아하느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자친구의 대답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팔이 아니라 당신이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지금 팔을 한쪽을 잃었는 그 순간에도 그 여자친구의 말,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팔이 아니라 당신이었다라는 말에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뻤다라고 그는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음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이 왼쪽 한 손만을 가지고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 이 예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니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얼굴을 봤으면 이걸로 끝내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가게 해주는 것이 그의 행복을 위해서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여자친구가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진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턴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해요. 이 말을 듣자 이 한쪽 팔을 잃은
이 사람의 마음에 불굴의 거인이 깨어난 듯한 것을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후에 여자친구는 아예 병원 주변에다 방을 얻어서 매일같이 와서 그 남자친구를 극진하게 간호해 주었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에 그 팔 없는 한 사람의 팔이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깨닫고 딸에게 그냥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딸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가 팔을 잃었는데 그러면 엄마가 아빠를 떠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어쩔 수 없어서 포기를 하고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후에 이 사람은 정말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한 팔이 없는 대신에 더 정말 한 팔 없는 것 그 이상으로 열심히 노력했고 여러 가지를 개발했고 사업계에서 통신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제가 그분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뭐 샴푸와 린스를 함께 쓰는 것도 개발을 하고 또 20세부터 80세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치약도 개발을 하고 또 이렇게 얼굴로 동영상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웹도 개발을 하고 뭐 이런 어떤 굉장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바나와 레갑은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내게 당장 이익이 될 것 쪽으로 그러한 사람 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보게 됐지만 그러나 이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과 끝까지 그 곁을 지켜주고 있는 그 신실함, 그 충성됨, 진정한 사랑 이것이 바른 인격이고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 후에도 오랜 세월이 흘러도 남아있는 것은 보석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참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편리와 이익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이 세상 속에서 혹시 그러한 시대적인 조류를 따라서 나의 성공과 승진을 위해서 움직여보고 싶은 그 유혹을 받진 않느냐 물어보면요. 아니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그게 보통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이 두 불행한 인물들을 보면서 그래요. 중요한 것은 당장에 쉽게 승진하고 성공하는 그것을 따라가기보다는 끝까지 사람의 사람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의 도리를 지킬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승리, 진정한 성공의 밑거름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아주 소중한 그 사람됨, 인격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격, 사람됨을 희생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저희가 배우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희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됨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나의 이용의 대상이 되고 나의 성공의 발판이 돼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의 야심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갑과 바나 어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믿었던 그 왕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기회를 엿보게 되겠죠. 아주 낮에, 한참 더운 그 낮에 낮잠을 떡 자고 있어요. 근데 낮잠을 자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는 걸 봐서 참 성경이 그 사실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이스보셋은 지금 실세가 이 나라를 떠나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었던 그 군장이 떠나간데 낮잠을 편하게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정말 무능했고 아무런 스트래티지, 어떤 전략도 없었고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 자기 나라를 견고케 하려고 하는 그런
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냥 편안하게 잠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그 때를 틈타서 마치 양식을 얻으러 온 것처럼 해가지고 들어가서 배에 칼을 찌르고 머리를 뱉다까지 목을 베서 그 목을 들고 밤새도록 뛰어서 다윗에게 가서 그것을 주는,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 출세라고 하는 성공에 눈이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고 얼마나 교묘하고 열정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이죠? 가서 엄밀하게 목을 쳐서 머리를 들고 밤새도록 뛰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그럼 밤새도록 뛰어가면서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얼굴이 일그러지고 피가 떨어지는 그 시체의 얼굴을 들고 가면서 이것은 내 성공이야. 이것이 내 성공을 보장해주는 트로피야. 라고 뛰어갔을 거 아니세요? 다윗이 이것을 보면, 그래! 내가 찾던 원수의 목이구나. 너희들은 오늘부터 내 이 군대에서 최고의 지위에 올려주겠다. 최고의 권력자의 인정을 받고 그의 추대를 받고 그 나라에서 큰 한자리 하면서 떵떵 자자대세조선이 그 통일왕국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것을 꿈꿨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를 지켜주고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양식을 주고 자기에게 자리를 주었던 그 왕의 목을 베서 성공을 취하려고 했던 것은 정말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결국은 꿈꾸던 성공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어떻게 돼요? 그를 찔렀던 그 손은 잘려지게 되고 밤새도록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발도 잘려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던 이 시체가 그 호숫가 곁에, 샘 곁에 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건 처절한 모습이에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사람들,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부모들, 자기의 친구들을 배반하고 희생해서 그 희생의 대가로 자기만 잘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모형이 바로 여기 이 두 인물 가운데 그대로 그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보시게 되죠. 정말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은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세상을 만들 때 그것이 참된 성공이지, 누군가를 죽이고 살해하고 모함하고 모략해서 얻은 그 성공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성공이냐? 절대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 하나같이 똑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그렇게 짓밟고 성공하는 거, 근데 대체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런 소재들이 뭐예요? 바로 이런 소재들이에요.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 유능한 청년, 변호사, 사업가, 함께 그 어려운 시절을 서로 위로하며 지냈던 그 아내 혹은 여자친구를 시커시적 버리고 사장의 아내를 가로채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혹은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모가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유산을 받고는 싶은데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아버지를 죽이고 그 유산을 빼앗아서 살아가는 악한 아들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좀 안타까운, 요번에도 제가 성경 읽다가 발견한 또 읽은 부분 중에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강력할 때, 우상숭배가 성행을 할 때에 얼마나 종교심이 뛰어났던지, 종교심이 얼마나 뛰어난지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피부친 자식들을 신들한테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들까지 신들에게 바치는 이 무지막지한 이 죄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사실 보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이 세상의 구조가 돼 있잖아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스스로 희생시켜서 남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영원한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으셨던 예수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혹 우리가 희생을 함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우들이 더 잘 될 수 있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참된 인격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들의 희생 있어야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요. 아내의 희생, 남편의 희생이 있어야 서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누군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내가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야심보다는 나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꼭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때라고 생각하지만 남의 성공을 막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베풀 수 있고 줄 수 있는 것,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참된 희생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을 희생하고 사람됨을 희생하니까 이웃들은 이용인 가치의 대상으로 전락하잖아요.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아닐까로 전락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어마어마한 부를 이룬 사람들, 그 밑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고 일하는 그 사람들을 착취한 경우도 우리는 종종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보다는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꿈꾸는 세상이 아니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바나바는 자기의 사람됨을 희생했고 또 왕을 희생해서 성공을 꿈꿨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까지 희생을 합니다. 자,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희생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Do not sacrifice God for your advancement. 이 얘기는 뭐냐면 왕의 머리를 들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오늘요, 우리가 왕을 위해서 왕의 원수를 갚으려고 한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살해해놓고, 자기들이 배신해놓고, 자기들이 무지한 피를 흘려놓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려고 하신 일이에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신앙을 팔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내려가더니 결국은 하나님도 이용 가치의 대상이에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이 다윗 왕조에 있어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라고 다윗에게 갖다 대니 다윗이 그것을 동의합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나를 그동안 많은 고난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들 오늘 당장 생명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즉각 처분하는 것을 우리가 후에 읽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에 아주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는 거, 하나님 희생해서 나의 성공, 나의 부, 나의 원하는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거, 결국은 우상 숭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깊숙이
아니,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묘사하냐면 마치 텔레비전에서 게임에서 잘하면 그 사람에게 상금을 주고 못하면 상금을 안 주는 이런 식으로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좋은 선물들, 상급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다시 거두시기도 하는 어떤 이러한 분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일이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자신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들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증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아틀란타의 한 큰 교회 목사님, TV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는 그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려면 이 제트기가 필요한데 이 제트기 모델은 옛날 모델이 돼서 신형 모델을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 돈 좀 보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비행기 값이 얼마냐면 65 밀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10억이면 1 밀리언이죠. 그러니까 650억 원짜리 비행기. 근데 샀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는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돈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이 1,000원을 내면 10,000원을 받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복음은 잘 믿고 잘 살세. 잘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 양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파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 스톤이라는 분이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과 일치한데요. 오늘날 이기심의 모닥불은 풍요의 가솔린으로 연료를 공급받고 있다. 오늘날의 자기중심적인 교인들은 하나님께 동일한 질문을 한다. 앞으로 곧 저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건가요? 하나님은 인생의 상품을 주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는 분으로 그려진다. 마치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임쇼 진행자처럼 말이다. 우리는 건강, 재산, 성공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는 증거라고 결론을 짓는다. 이것은 개신교의 윤리가 사라졌다는 표이다. 정말 성공, 출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참된 성공은 인격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웃을 희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말을 남기신 분이 있어요. 조지 맥도널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는데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영어로 한다면 In whatever man does without God, he must fail miserably or succeed more miserably. 이 얘기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비참하게 실패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것 중에 성공을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더 비참하게 성공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하면서도 모든 것이 승승장구해서 다 잘됐다. 모든 것이 다 잘됐다라고 해서 그것이 성공하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패배자보다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원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성공,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인격을 무시하고 희생하며, 이웃을 무시하고 희생하며, 하나님까지 무시하고 팔면서 그 일을 해나간다면 그게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심각하게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에 눈이 먼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참된 성공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유전 피터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 중에 놀라운 성공을 거둔 자를 들라면 단연코 유다이다. 반면에 철저하게 실패한 자는 베드로였다. 유다는 가장 깊은 인상을 주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성공적이었다. 그는 사도 무리에서 돈을 관리하는 일을 지혜롭게 수행하였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당대의 정치적인 세력들을 능란하게 조종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식으로 실패하였다. 위기 중에는 무능했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그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불쌍하게 소리만 떠버리는 겁쟁이였다. 예수님과 함께한 가장 결정적인 상황들,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 대한 고백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도 그는 가장 당혹스럽고 부적절한 말을 했다. 그는 위험스러운 때에 함께하고픈 친구는 아니었다. 여럿이 모여있을 때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며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뒤바뀌었다. 유다는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었다. 베드로는 교회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 유다는 악인이지만 베드로는 성자이다. 그럼에도 세상은 계속해서 재정적인 부와 정치적인 권력을 대표하던 유다의 성공을 뒤따르며 무능과 부적응을 대표했던 베드로의 실패를 대항하여 자신을 옹호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공, 출세, 잘 되는 거,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이웃,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짓밟고 하는 성공이 진짜 성공일까요? 자기 일을 팔아가면서 한 성공이 진짜 성공일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시 한번 이쯤에서 진정한 성공을 꿈꿔봅니다. 가치 있는 성공. 양심적이지 못한 성공이 아니라 양심적인 성공. 이웃을 희생한 성공이 아니라 이웃에게 덕이 되는 성공. 그리고 쉽게,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쉽게 이룬 성공이 아니라 느리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을 거두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죄악투성이인 사람들 주님이 배신해도 괜찮아요. 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은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에게 그 충성됨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시죠. 주님은 사실 때에도 제자들은 네가 크네 내가 크네 따졌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배반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그들을 영원히 구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을 절대 팔아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분이 바로 우리의 성공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며 그분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허황된, 쉬운, 일장춘몽, 하루아침에, 간밤에, 하루아침에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꿈꾼다면 오늘 우리가 바나와 레갑에서 예에서 보았듯이 그들의 죽음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결단코 그러한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하며 그것이 성공이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나 자신의 사람됨을 지키면서 참된 성공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